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제 다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참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비 피해 없도록 주님이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멀리서 가까이서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갈망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한 심령 한 심령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길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가고 멸망길로 가고 분쟁의 길로 가고 미움의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갔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용서하시오. 나는 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한 세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없어서 이 시간 2분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쳐주시오. 아버지 인생의 삶을 위해서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간을 기다리는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 성경 찬송 뒤쪽에 교동문이 있습니다. 교동문을 찾으시고 우리 8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은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지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저희는 언제나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길을 따르려는 사이에서 갈등하고 공고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사오니 날마다 분초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강동 제1교회를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며 그 몸에 붙어 있는 여러 지체들입니다. 각 지체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고 청년부 수련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들고 서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날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 되시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도 무더위와 장마 속에 늘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주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네, 못 찾으시는 분은 옆에서 좀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참 잘 읽고 또 은혜가 됩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찾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거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이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찬송처럼 우리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전에서 하나 되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을 지켜주십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3년 반 동안의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 바라보며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작은 것 바라보며 실망치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삶보다도 이후의 삶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요셉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쓰여진 기도 제목 꼭 필요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샘물로 가란 영혼이 치유받고 몸과 마음과 심령이 치료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수보 사면에 있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여러분들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더
큰 은혜를 받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예배 일찍 참석을 하시면 더 좋고요. 헌금은 미리 준비하셔서 기도 제목도 쓰셔서 이렇게 봉헌하시면 더 좋겠다. 또 복장도 하절기에 잔정히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저를 잠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3년 반이 지나서 이제 이 교제가 우리가 코로나 동안에 가장 참 안타깝고 섭섭하고 좀 아쉬운 것이 성도의 교제인데,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기관별로 올예를 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시작한다. 또 개척한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구역 예배를 잘 드시고, 기존에 평일에 예배 드리는 구역이 한 두세 구역이 되고 또 주일 예배 드리는데 저희가 교회 사정상 시간과 장소가 좀 협소하죠. 그래서 일단 모든 회의나 기도회를 찬양 예배 후로 미루고 주일 예배와 찬양 예배 사이에 또 본당과 신교실과 목양실과 교육과 이렇게 좀 지혜롭게 하면은 되고, 만약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하면은 우리 지난번처럼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셔요. 일단은 그래서 힘을 얻은 다음에 이제 나눠서 드리시고, 또 그 대신 이제 보고서는 이렇게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관도 여러분들 힘써서, 우리 기관장들이 힘써서 회원들하고 같이 잘 모이시고 또 오래되신 분들도 찾아내시고 그래가지고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구제 헌금 드리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동부 여름 성경하고 제가 잘못 썼어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저 아동들도 많이 있고 교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장 기도회 찬양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제자대학 교재 32번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자. 아멘. 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이지연 장로님이 좋은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식사를 대접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잠깐만요. 찬양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이 강단에 올라오는데 우리 한 성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저 이름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 옆에 계신 분인데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세계는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과일이 많이 나고 어떤 나라에서는 저런 과일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또 태국에는 빠빠야도 있고 망고도 있고. 하여튼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있는 과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포도라고 합니다. 지금 포도철인데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포도를 맺기까지 그것이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도 포도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 포도원을 제대로 가보진 못했지만은 성경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택한 백성인데 내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산 아래 좋은 포도원을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땅을 파고 돌도 캐고 또 망대도 설치하면서 가장 좋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도 극상품 포도를 맞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 하면서 탄식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포도나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포도밭에는 포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 하나마다 나무의 하나에 가지들이 쭉쭉 있어가지고 그 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포도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아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가지는 딱 하나 하는 일은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만 있으면은 그 나무가 영양분을 올리고 수분을 퍼줘서 결국은 그 가지가 열매를. 가지와 나무는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은 바로 생명을 잃는 것이고, 가지가 끝까지 붙어 있으면은 이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처럼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비바람 폭풍과 몰아칠 때는 이 폭풍과 나무를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가지를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막 부시고 막 때려서. 근데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지만 그것을 못 이겨서 떨어지는 나무는 떨어지는 순간에 더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떨어지면은 다시는 영양분을 받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 지나가서 떨어진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내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밖에 버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장마철 폭풍 속에서 제가 이렇게 나무를 바라보니까요, 정말로 그 나무와 가지가 저 같아요. 저 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저 햇빛 쫙 쬐고 평안하면 괜찮지만은 이 폭풍과 막 몰아치면은 이 가지를 막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엄마 나 살려 그러면서 이 가지가 그냥 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말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 잃지 않고 교회에 붙어서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러면서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얼마나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해요. 저는 이 폭풍 속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 구약 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 나오미와 가정 같은 어려움을 겪은 한 성도입니다. 먼저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제일 풍요로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치고 기근이 몰아치자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이 짐을 싸가지고 모압으로 가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우리 성도들이 막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교회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확한 의미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제자는 바로 교회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미 보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만 어려움 견디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풍년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근데 무슨 소리? 그러면서 그냥 떠났어요. 잘 살기 위해서 떠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모압으로 갔어요.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또 얼마 뒤에는 이 아들들이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또 두 아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잘 알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이게 성경에 나오고 저 먼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이야기를. 그래서 룻기를 보면 참 눈물부터 나요. 그런데 제가 아는 성도 최근에 소식을 들었어요. 이 성도는 누구냐면은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이 몇몇 고아들과 함께 이 남자를 길렀어요. 그래서 교육 잘 시키고 그래서 여기 성덕여상이라고 여기에 교사로 있었어요. 같이. 그런데 교사로 있는데도 가난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막 병들고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자 신앙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음식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다 보면 세상 말로 일요일 이거 다 없어져. 그 신앙생활 선교사님이 그렇게 키워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든 이 사람이 떠나가지고 음식점을 하는데 처음엔 잘 됐죠. 나중에 음식점이 막 몰락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있던 돈도 다 되고 퇴직금도 다 몰았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몰려오니까 마침 누구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호주로 불법 이민을 갔어요. 불법 이민. 몇 년인지 몰라요. 불법 이민 되면요, 여러분 모든 거 다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제가 그때 좀 더 권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가지기 때문에 나랑 붙어 있으면 나에서 생명이 흐르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0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 10장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왜 해주셨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이전할 때 저 그림을 참 버리고 오려다가 참 작가고 왔는데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 이쪽 큰 그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팔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니까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내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또 식후에는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하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했어요. 그런데 저 그림 때 한 명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뛰쳐나갔어요. 그 제자가 바로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그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팍 뛰쳐나가는데 그 뛰쳐나간 것에 어둠이 확 몰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떠나서 저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떠나는 순간 저 사람은 모든 생명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29년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교회 생활할 때에 답답한 것이 많아요. 교회 생활하면 복도 되고 건강도 되고 막 재산도 많은데 아니라니까요. 답답한 것이 많아요. 응답되지도 않고 싸우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그 질병도 들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세상 나가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는 좋아도 끝내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끝내는 다. 그래서 절대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처럼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오늘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서 멸망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고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졌어요. 모두가 다 흩어져서 북쪽으로 쭉 베니게 구부로 이렇게 쭉 올라가가지고 안디옥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도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내냐면 가장 귀한 바나바 사도, 가장 귀한, 그냥 뭐 우리 한경재 목사님, 주영희 목사님 이렇게 귀한 사도를 보냈다니까요. 근데 이 바나바 사도가 가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은혜를 보고 굳게 붙어 있으라고 했어요. 왜? 얼마나 핍박과 환난이 많아요. 굳게 붙어 있으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아직 사도 바울이 되지 않은 그 사도 바울을 끌어와서 같이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서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 제자가 됐다. 오늘 우리 성도들 절대로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제자로서의 풍성한 열매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기도의 열매를 맺어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떠난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 절대로 기도란 건 뭔지도 몰라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잘 나오죠? 왜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고, 기도하면 사랑이 넘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벽 내내 한참 먼 곳에서 기도하셨고, 또 밤새도록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렇게 기도하셨어요. 나한테 붙어 있으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구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정도 기억되는데, 오래전에 강서구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그 집사님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와 있어요. 물론 신방 대원들은 3명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렇게 쭉 기도를 보니까 이분의 간증을 들어서 제가 거기서 참 내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남편이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있었고 참 복된 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대한항공에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데, 이 남편이 부인이 끝까지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조금 잘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남편이 순직을 했어요. 순직을 하니까요, 그 시댁에서 뭐라 하냐면은 멀쩡한 내 남편 교회 데리고 갔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친정은 나 몰라라는 거예요. 막 자녀들은 막 2명이 있는데, 아들 딸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막 어떻게 친구들도 와서 너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뭐 골프장 캐디로 오라든지 뭐 하는데 전부가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가면 다 주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할까? 그래도 어떡할까? 그러면서 막 또 막 시댁에서 너 때문에 집이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께서 저 기도하는 모습.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뭐 시댁의 비난이나 친구들 뭐 어디 골프장 이렇게 하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 떠나지 말라. 너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대한항공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요번에 규칙을 개정해서 배우자가 대한항공에서 사망할 경우는 그 남은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일요일은 제가 안 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근 집으로 해가지고 하고, 또 그 사람들에서 또 자녀들 장학금까지 다 주면서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 자녀들도 잘 길러서 한 명은 방송국에 취업을 했고, 한 명은 국제사랑재단 여기 이렇게 취업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서 시댁 식구들이 감동 감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온다 그러니까 그날 시간을 제쳐놓고, 그래서 보니까 그 집사님하고 그 시댁 부모님들이 있더라고요. 야, 그렇다. 아무리 폭풍과 환란이 몰아쳤더라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요,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 없으면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비교합니다. 원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용서다. 두 번째는 저렇게 제자들 모임이라서 이제 가룟 유다가 갔어요. 가룟 유다가 가고 바로 예수님 체포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예수님 다 아세요. 다 떠날 거예요. 다 떠납니다.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 떠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시 모일 때 유다 그놈은 예수님 팔아먹었는데 베드로 수제자라면 어떻게 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은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이상한 성격의 남자인데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한테 끝까지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십자가 밑에 있던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붙어있으면 서로 사랑한다. 붙어있으면 서로 사랑한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 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주께서 이를 일으키시라.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너희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간구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어려움 당하면 몰라 나 몰라. 우리 나연수 집사님처럼 막 쫓아 달려들게 해주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움 당하면 끝까지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했어요. 갑바도기아라는 동굴 제가 가봤습니다. 그 카타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거기서도 서로 사랑, 거기서도 자기가 다 주고. 이 로마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의 한 총독이 한 지휘관을 세워서 너 지금 조기에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저 교인 미안합니다 놈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너 그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이 거기 가서 살펴서 뭐 하나 봤더니 의심이 많았어요. 첫째, 저 성찬식을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막 서로 나누고 막 피를 나누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 인육 제사랑이 있어요. 인신을 해가지고 막 아기들 잘라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거 의심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막 모이면 막 서로 막 대고 기도하는데 저거 비밀 결사단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밑에 부하를 뽑아서 보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게 성찬이구나.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하면 그러구나. 저게 같이 기도하는구나. 저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총독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살핀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지는 알지 몰라도 절대로 로마에 반역한 사람은 아니라 법 없이도 저들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고서를 하고 이 사람이 그 성도들 들어왔어요.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예수님 떠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믿음도 잃고 기도도 잃고 사랑도 다 잃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폭풍같이 그 포도나무를 몰아치는 폭풍 같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말씀부터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기도의 열매 맺고 사랑의 열매 맺고 믿음의 열매 맺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붙들고 나가게, 오로지 교회에서 붙들고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모두 맺혀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60장 찬송 부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지금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가지로 삼아 주셔서 포도나무에 붙게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환난과 폭풍우 몰아치는 세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서 생활하고 교회에 붙어서 복된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